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도 없이 나 혼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상당히 외로울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혼자 있다고 생각이 들 때는 두려움이 썩 마음속에 있을 거고 찾아올 거고요. 이렇게 되면 두려움이 오니까 이제 어떤 것은 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다 그러죠. 그래서 혼자 사시다가 힘들고 외롭고 두렵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 그러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 그러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주적인 키운 자식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몸은 아프지, 두려움은 있지. 그러니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구원하셨지.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믿음이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될까요? 정말 여러분이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천국을 갔어요. 예수님이 나의 과거를, 인생 살았던 걸 쭉 보여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이게 발자국이 쭉 찍혀 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쭉 예수님과 함께 두 발자국이 이제 쫙. 생각해서 근데 그때 그렇지, 그때 힘들었지. 근데 가장 힘들 때, 그때 절망하고 완전 포기하고 싶을 때는 그때 보니까 그때는 발자국이 한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물었다 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때 예수님 함께 올 때는 그래도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정말 힘들 때, 그때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요? 왜 한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네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가장 힘들 때 어디 가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때 내가 너를 업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저 발자국이 혼자 있는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너를 업고 내가 지내온 거야. 참 이 이야기 속에 굉장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누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거예요. 적당할 때 그때 누든지 생활해요. 근데 가장 힘들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업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믿어질 때 그때는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체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지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순간을. 그러니까 그 요셉을 보시면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노예 생활할 때 뭘 갖고 그가 이긴 줄 압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걸 딱 어느 날 본 거예요. 그렇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그걸 믿고 승리를 합니다. 그걸 몰랐으면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힘들고 절망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노예 생활. 그렇죠. 근데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셔.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승리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 딱 붙잡고 뭡니까? 죄악의 구덩이에서 뛰쳐나올 수 있었고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서 감옥에 왔습니다. 거기서도 여호와가 함께 하신 총리가 됩니다. 뭐 때문에요? 여호와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왕이 그걸 보고 총리했으면 여호와가 함께 하구나. 그러니 총리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형들도 용서를 해버립니다. 그랬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어. 죽이려 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살린 거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그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지. 함께 하심을 믿어질 때는 달라집니다, 사람이. 저 출애굽기 3장 보면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어려서 어머님을 떠나죠. 그렇죠. 왜? 공주의 아들로 커야 돼. 그 어머니가 젖대니까 그 공주한테 아들을, 모세를 주잖아요. 그때 다 남자들은 다 죽는 그런 상황에서 왕궁에서 자랍니다. 40년. 거기도 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와야 돼요.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냅니다. 40년을. 근데 모세가 언제 모든 게 달라지냐면요, 호렙산에서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줍니다. 만나줘요. 그렇게 알고 들었던 그 여호와를 만나요. 어머니에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너는 히브리인이다.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 말을 얼마나 어머니에게 들었겠어요. 젖먹을 먹을 때. 그리고 이제 젖대니까 왕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하나님을 뭐예요? 호렙산에서 어느 날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끌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달라진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고 나서. 여호와가 함께 하셔. 그 증거로 지팡이 던질 때 지팡이가 뱀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바알 왕을 만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의 어느 날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면 어려서 사무엘도 어머니 한나가 이제 그 성전에 이제 데려다 놓습니다. 젖대고 그것도 그렇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어머니 떠나고 성전에 소구한 날 두렵고 밤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린 그 사무엘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3장 21절 보면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 보이시고 함께 하신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외로움도 이길 수 있고 그러잖아요.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뭐 하니까? 함께 하니까.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어느 날 그 체험을 하셨나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성령으로. 그 어느 날 믿음이 생겼나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그게 없으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근데 어느 날 그 체험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이 체험. 근데 이게 그냥 순탄할 때는 이 체험을 별로 못 할 겁니다. 왜? 간절함이 없어. 하나님 함께 하신 대한 간절함. 근데 어려울 때, 힘들 때,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에는 그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바라봐. 간절하게.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바뀌게 돼 있어요. 직분자라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목사라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안 됩니다. 말은 할 수 있지, 말은 얼마나 설교는. 내 안은 아니에요. 어느 날 그게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게 믿어진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이라니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런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누구다? 가지다. 그래요.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러죠.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주 안에. 이게 정말 믿어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네.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이 믿음 가지고, 그렇지,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이걸 알고 이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나 혼자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혼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했었지. 누가 함께 하냐면 마귀란 놈이 우리 마음 생각을 싹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외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하와를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내니까 그때 비로소 생영이 되니라 그래. 살아있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죽어.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찾아와서 어떤 말 하죠?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 먹어. 안 죽는다 그래. 선악과 먹으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큰 거짓말입니까? 안 죽는데. 그걸 따서 먹거든요.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죄가 들어왔으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나갈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이 이제 오시니까 그들이 숨는 거예요. 숲을 속에 막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갈 수가 없어.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인생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 얼마나 인생 힘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어 인생. 공부를 많이 해도 힘들고 공부 안 해도 힘들고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고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예요? 나에게 다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 와라. 내가 쉬게 해 주마.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옵니다. 그렇죠. 한 번 정해졌어 죽음. 아무리 오래 살겠다고 바둥쳐도 한 번 죽음이 와야 돼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혼자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 나 혼자인 것 같아. 그렇죠. 너무너무 외로워. 힘들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잘 보면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 인생 누군가에게 빼앗겼어요. 속임을 당했어. 사기를 당한 인생이었어. 그게 누굽니까? 마귀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뱀을 이용해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2장 2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살리거든. 근데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누구를 따른다고요? 세상 풍조 따라가면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세력한테 잡혀있는 인생. 이게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을 말한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누구한테 잡혀 있었다고요? 마귀한테 딱 붙잡혀 있어. 거짓말로 내 인생을 속였던 거예요. 내 인생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꾼한테. 예수님 말씀에서 선악과 먹지 마라. 죽는다. 이 뱀이 와서 뭐라고 한다고요?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었어. 얼마나 큰 사기를 당한 겁니까? 그때부터 사단에게 잡혀서 이제 인생을 속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같이 있어도 힘들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멀쩡한 가정을 두고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또 딴 사람을 만나. 그게 왜 그럴까요? 그 허전한 외로움 못 채우니까. 이게 뭡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혼자인 것처럼 사단은 만듭니다. 철저하게 외로움 속에 가둬버려요. 절망 속으로, 포기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누구를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독생자 예수를 보내면 예수 믿고 멸망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보냈다는 겁니다. 멸망 가운데 있어 예수 모를 때, 예수를 안 믿을 때 예수를 보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원죄를 해결을 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피 흘려 죽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을 하신 겁니다. 그것도 무슨 죄라고요? 원죄입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어놓은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여기서 해방을 받는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죄 가운데 해방받는 거예요.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에서 해방을 받음이 예수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위해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믿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가 거기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요? 방황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어디에 냈습니까? 죽음과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마귀한테 잡혀 있어. 마귀가 아비가 돼 있어.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을 시키시려고. 사단은, 마귀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결국 이놈이 어디로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가운데 내가 해방받았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말을 고백을 하는 것.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이게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음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예수 믿는 순간 내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나는 아무도 없어. 엄마도 안 계시죠. 아버지도 안 계시지. 그런 아이들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 가슴 속에 그 뻥 뚫려 있는 구멍을 어떤 곳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그 아이의 가슴 속에 어떤 곳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안 채워져. 뭘 받아야 채워지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 그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더라고요. 절대 안 채워져.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뭘로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쳐 주고 계시지. 성령이.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닙니까? 성령의 은혜. 이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요.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쳐 주고 보호의 사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합니까? 믿는 자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장 10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창조주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만든 그 창조주가 누구요? 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나의 구원자가 되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인도하고 계시오. 내가 기도할 때 역사를 하셔. 응답으로.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 뭐 신앙생활에도 교회 나와 예배 드려도 이게 어떤 이 은혜가 없다면 혼자인 것처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런 고백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성령이 함께 하신 믿는 성도에게는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 갖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생명 있죠? 아들 예수님 있죠? 생명이 있어. 생명 없으면 뭐만 없다고요? 생명만 없어. 이 확신 가지시오. 나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이 확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해요. 이 확신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어떤 확신이요? 성령 안에서의 확신입니다.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나를 사랑해서 내게 은혜 주고 계시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로마서 8장 30절 보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어. 그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전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의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확신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나는 혼자가 아니다. 혜진 자매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나는 혼자가 아니다. 절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 탁 갖고 승리하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혼자가 아니다. 아유, 그래도 나 혼자 있는데요. 아니에요, 혼자 아니에요. 주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 내 안에 오셨어.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갖고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어떨 때는 외롭게 하고 어떨 때는 두렵게 하고 어떨 때는 포기하게 하게 하는 이것은 사단에게 내가 속아서 그런 거야. 속아서.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무너뜨려 넘어뜨리려고 속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로요? 믿음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 베드로전서 5장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를.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혼자다.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포기해버려.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나를 구원했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일어나야지. 그렇죠? 그래서 확신 갖고 딱 생활하시고. 힘든 사람에게 그 복음으로 답도 주고 힘도 주고 소망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도 해주고.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